창세기 2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레아의 시력이 나쁘다, 눈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같은 구절에 등장하는 라헬의 미모와 비교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라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고 아리따다. 한마디로 라헬은 레아보다 엄청 이쁘다, 그런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레아는 안 이쁘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표현했어요. 이와 비슷한 맥락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육신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정신적으로 나약하여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육신은 헬라어 사룩스인데요. 헬라어 사룩스는 우리의 살아있는 몸과 그 몸을 구성하는 모든 기능들을 포함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윤리적 의미를 지닐 때에는 단순히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서 죄에 대한 친화력을 갖고 있고 쉽게 범죄하기 쉬운 본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성령과 대립된 단어로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소유한 인간 또는 육신의 본성에 속한 모든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육신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서 죄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며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육신입니다. 또한 연약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스데네이아는 이해력의 부족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씀은 너희가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왜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영적 이해력을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적 이해력이 둔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가져온 가장 큰 파괴적인 것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적 이해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이 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이해력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 이해력은 처음부터 인간 안에 내재된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하고 영적인 복들을 충분히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는 이것을 파괴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트려 원수가 되게 했으며 교제를 단절시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적 진리들을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육신이 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되고 영적 이해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높은 지식과 이해력과 두뇌와 학식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폄하하여 허구적인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성경을 교양서적쯤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까지 조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비웃고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로 인하여 육신이 되었고 영적 이해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영적인 것을 이해할까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는 비로소 성령의 조명 아래 영적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영적 진리에 관하여 완전히 병들었고 자신의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높은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비록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모두 다 똑같은 수준이며 모두 다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진리에 가난한 문외한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인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절대로 영적 진리에 관하여 한 조각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지성과 천성적인 능력과는 절대로 무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이 말씀도 우리 나눠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으로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지식, 능력, 환경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겸손과 충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 많은 것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신 것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작은 것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신 것도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는 오직 감사와 겸손과 충성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것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고 하더라도 나의 직분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세상의 연호, 강연 집회와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일하심을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가 우리를 양육하시며 그가 우리를 세상에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죄가 영적 진리를 가로막아 우리의 영적 이해를 무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런 일을 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적 이해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적 진리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죄의 세력을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이해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합니까? 그렇다면 죄와 관계된 모든 것을 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고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